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성령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도행전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그리고 안디옥으로 널리 퍼져 그 영향력과 효력을 발생하는 장면을 오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전장인 10장에서 자세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3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니까 먹으라.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또 사도들에게서 그 형제들에게서 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 무리와 함께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누고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다니 당신이야말로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입니까? 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자신과 고넬료 집에서 행하신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체험했던 것들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왜 이 본문을 상세하게 다시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 11장에서 반복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저 한 줄 요약하지 않고 이 풀어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는 큰 벽이 있습니다. 서로 뿌리 깊은 불신과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아주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얘기를 들으니 황당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치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잠잠해졌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이제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화해의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또 다른 포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온 사울을 여러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표를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려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데리고 와서 이는 핍박하는 자 사울이다 라는 이 딱지를 떼어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사울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의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을 세례 준 것,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데 일조한 것,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두 사건이 얼마나 큰 계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뇌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용납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를 용납함으로써 드넓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활짝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를 어떤 모임이나 아니 어떤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국에 우리는 교회를 다님으로써 뭘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보면 교회 출석은 기본이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점심 우리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함께 먹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봉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사실은 힘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고요.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보시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든지 멍하니 있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몇 년 못하고 다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벽에다 대고 사역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가난한 자, 믿음 없는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영향을 받고 때로는 편견이라는 노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주섬주섬 집어넣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사랑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늪에 빠져 차별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편가르고 나눕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도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 전 세대와 전후 세대, 2030 세대와 6070 세대, 남과 북, 동과 서, 보수와 진보로 산산이 찢어져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이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달라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여라. 포용해 주어라.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 거 내가 만든 건데 먹어라. 그럼 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속됩니다.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럼 먹는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라. 우리는 어떻게 배제가 아닌 포용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가 포용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드높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 악한 본성, 그 본성이 있음에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놓인 벽,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인과 종이, 남성과 여성이, 어린아이와 노인이, 장애인과 병자가, 세리와 죄인들이 한자리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급진적인 영적 평등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노력해봤지만 절대 되지 않았던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포용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배제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계급주의,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 차별이 있었죠. 그 중에서 상놈 중에서 가장 하층은 백정입니다. 그 백정이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최초의 장로가 돼요. 그 장로의 아들이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배제와 차별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분열, 나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나누어라,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하나가 되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명에는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틀이 깨지고 배제의 벽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다른 관점을 보게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새로 누가 오면 우리는 벌써 경계합니다. 포용하고 아유 잘 오셨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저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외지에서 왔다며?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수댁, 안성댁 그렇게 불러요. 사실은 그게 나누는 거거든요. 너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는 거. 너는 저쪽 편, 나는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나쁜 편.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해도 되고 공격해도 나는 죄가 없어. 합당해.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눔이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유대인은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은 만약에 구원을 안 주셨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땔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기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그냥 치부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볼 때에 마음을 열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아니요, 따스하게. 속 좁은 마음이 아니고요, 너그럽게. 날선 마음 아니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치우칠 마음 아니고요, 공평하게. 딱딱한 마음 아니고요, 말랑말랑하게. 뻣뻣한 자세로 그들을 맞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허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여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손을 맞잡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포용의 역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일하셔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 고넬료의 온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신자들의 순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의 순종, 바나바의 순종이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나바가 사울을 용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원천으로 차단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환상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성령님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는, 더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생하게 체험함으로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 외에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마지막 3번째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포용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포용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포용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의 우리라는 말은 단일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처럼 지역과 동네, 성과 계층, 시대와 이념 사이의 균열과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이해합니다. 좋지 못한 버릇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나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나누기 좋아하고 편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들을 미워하고 나쁘다 그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은 남을 죽여야만, 남의 것을 훔쳐야만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악이에요. 죄악. 그게 죄예요,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편먹고 나누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걸 이거는 죄가 아니야. 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꼭 누구를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쳐야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본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귀한 사람 보내줬는데, 내가 그를 예수처럼 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너는 거기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그걸 무시하려고 합니까?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나 힘드니까 난 안 질래, 왜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고,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짓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나도 죽이고 나도 깎아내리는 게 신앙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더 지극히 높은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포용의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포용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포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공간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가 새로 오면 의심합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심장을 가득 채우면 우주처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제쳐놓고 정죄하며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쉽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의 공간. 사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 형제라도 서로 다릅니다. 꿈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나와 내 옆 사람과의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요,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요, 정치적 이념의 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식성과 취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좋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리 못 잡아먹어 야단인지 서로 으리렁거리며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과 용납과 포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포용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분열과 갈등과 분노와 적의와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 화해와 용납, 포용과 관대, 더 나아가 환대의 자리로 나가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덮어주라, 받아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용납하며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남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